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40일의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어진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시작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지켜오고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오고 있지요. 저는 이 2002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귀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에 관한 명령, 성령 하나님에 관한 명령을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서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소멸한다고 하는 이 말의 확실한 뜻이 무엇인가? 헬라어에서는 스벤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스벤눔이라고 하는 말은 불과 관련된 말입니다.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타오르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확산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불과 관련되어진 말로서 불을 끄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잠재우는 것을 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을 억누르는 것을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불을 차단시키는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을 불태우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밀양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산지를 태우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은 태우는데 무엇을 태우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죄악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끄러운 허물을 태우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행위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위가 바로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 되셔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는가? 언제 우리가 성령을 잠재우게 되어지는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알면 잘 받들어 높이고 섬기고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성령에 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뜻을 소멸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받들 책임이 있죠.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잘 받들어서 그분의 뜻에 응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성령님이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그 어떤 만족을 줄 때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한테 전혀 어떤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외면하며 산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나는 만남은 사회심리학에서는 표현하기를 도구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용 가치로서의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가치로서의 만남, 도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나무를 베야 하는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톱이 있어야 됩니다. 톱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썰게 되어집니다. 다 썼으면 그냥 갖다 놓죠. 땅을 파야 하는 괭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서 괭이를 가지고 와서 그 괭이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갈 일이 있습니다. 전혀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습니다. 주차해 놓았던 차를 가지고 와서 내가 운전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톱을 사용한 사람, 괭이를 사용한 사람,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를 사용한 도구적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는 이렇게 하면 생산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적인 만남, 사용 가치로서의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마틴
부부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책을 썼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저 책, 바로 나와 너라는 이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은 도구적인 만남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해가고 보다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뜻과 뜻이 하나 되는 만남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서로 멋진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생산성이 꽃피게 되어지면서 인류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만남이 바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성령님과 나와의 만남,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령님에 관해서 전혀 무지할 때는 성령의 뜻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잠재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요 지적인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 중심을 알고 내 마음 속사람을 알고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온전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긴다든지 우리의 불의를 감춘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감정적 인격자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볼 때 제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릇된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속적 삶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슬퍼하며 가슴 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그래서 안 돼.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거기는 저주의 길이야. 거기는 네가 잘못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탄식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신다라는 말씀.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은 의지력을 가지신 의지의 하나님, 의지의 성령님, 의지의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의지력을 가지신 영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적인 성령님, 정적인 성령님, 의지적인 성령님,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아시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기뻐하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높이고 세워가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모를 때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되어지는가? 가로막을 때입니다.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킵니다. 내 지성이 차단시키고 내 감정이 차단시키고 내 의지가 차단시키고 내 경험이 차단시키고 일반 상식이 차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 금호교회를 섬길 때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병원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아주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하셔서 장로님이 이 일에 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부자이니까요. 돈을 수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일평생 병원 일구어서 돈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포항에도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장로님이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이 큰 건축회사를 했습니다. 성지건축인가? 건축회사를 했어요. IMF가 와가지고 쳐버리니까 부도가 났는데 수백억 부도가 났고 장로님 집까지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병원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 말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를 시켰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체험하게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차단시켜버리면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차단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나와 다른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 그랬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똑같지만 다르다 그 뜻입니다. 자, 예화 들기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제품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사용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릅니다.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0001번이라고 붙였으면 이것은 0002번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두 개가 같지만 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고 성자 하나님과 같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뭐하다고요? 다르신 분이다. 똑같지만 다르다. 그게 알로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라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라는 말로 표현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능이, 나의 경험이 성령님의 뜻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뜻에 내 재능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인격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언제 소멸시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불의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은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그 거짓과 탐욕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뜻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정리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성령님을 불릴 듯 일으켜서 크게 일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 간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시기나 질투나 비방이나 교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요, 그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좌정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보면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나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세속적 탐욕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무슨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탐심자와 성령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의 뜻은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지만은 그 그릇을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쓸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몰라서 내가 성령님에 관해서 무지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나의 상식을 앞세워서 성령님의 뜻을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죄와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